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지식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헬라 철학의 거장이었던 소크라테스의 그 단 한마디의 말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강조해서 전하고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물론 만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면 이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니라면 이런 말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아직도 정말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한마디의 말로 전해오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는 나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여러분들은 도대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물어 짚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에 관한 지식은 저는 믿기로 세 가지 다른 영역의 지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그 설교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이런 논문을 소개받아서 한번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인터넷 금방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스크랩을 해서 나중에 찬찬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아둔 아리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흥 종교의 교주와 교인들에 관한 심리적 분석이라는 정동섭 박사님이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 많은 신흥 종교의 교주의 혹은 교주에게 빠진다든가 신흥 종교 이단 사설에 빠지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그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심리적 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의 역기능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attraction, it's not really about truth. 자기의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를 교주에게든지 아니면 교리로 무언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 욕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사설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심리적 분석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지식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성숙해진다. 성숙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숙은 무슨 살림의 규모가 늘어나거나 몸이 커지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 성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영역이죠. How others think about me.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면 내가 고집이 저 사람은 황소 같아 라는 사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소신이 있다는 것 이전에 무언가 내가 하는 이 행동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을 것이라는 것. 나는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나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네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지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대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나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이죠.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하나님이 아는 나.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과 이웃이 아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은 과연 are they the same? 같은 사람이십니까?
같은 분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아시는 나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이유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becomes most element basic knowledge that we should have.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세 가지 나에 관한 지식들이 그냥 알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나를 알게 되면 이웃이 아는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알아야 되는 나를, 내가 만나야 되는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의 짧은 구절 속에 등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과 저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나는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아침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이후의 사건은 좀 미루어 두고, 제가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설교 계획을 6월 달에는 세우는 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7월부터는 사도행전을 당분간 설교를 한 후에 이제 내년도 부활절과 맞추어서 요한복음 18장 이하의 모든 사건들을, 그때 이제 주님의 순환의 역사가 18장 이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를 목표로 해서 요한복음 강론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과 다음 세 주,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보아야 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확인받는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알므로 말미암아 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함께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책 중에 하나는 자연의 책이다, The Book of Nature. 우리 자연도 시편 19편을 통해서 궁창에게,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를 보면 It's everywher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 모든 창조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을 보고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특별한 책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문학적 장르가 역사서인데, 그런데 이 역사의 특징은 모든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대로 나열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편집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편집자이신데요. He's the editor of history. 역사를 편집해 주시는데, 여러분, 편집자들은 대부분 의도가 있죠. 편집하는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편집하실 때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깨닫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히스토리, salvific history, 구원의 redemptive history, 구원의 역사를 관점으로 하는 역사를 편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면에서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 면면이 흘러오는 성경의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출애굽의 역사야말로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구약적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말씀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들은
기억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홍해를 갈라짐이라든가 아니면은 반석에서, 아니면 만나 사건이라든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든가,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카이나 글로리, 영광에 빽빽히 들어선 그 구름, 이 모든 상징들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마가복음도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시작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1장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여기서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나오신다 할 때 이 물에서 나오신다는 이 모티브, 물에서 나오시는 모티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마른 땅을 건너서 나오시는 모습,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빡빡히 맺혀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에 마치 하늘문이 열리며 여기서는 구름이라고 상징되어졌던 그 성령이 오늘은 성령의 직접적인 모습으로, 성령이 현현하시는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여있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에게로 다가오시는 그 장면의 말씀이 오늘 여기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놀라는 것은, 와, 우리가 구약이라고 생각했던 이 엑소더스의 구원의 그림이 실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마가복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받는데, 그 확인받는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When we are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치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 삼으시는 바로 그 구약의 사건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물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는 홀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보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과 물에서 나오심의 역사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It's a new inception,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 새로운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시작하고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이제 어디 안에서 확인되어 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제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방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졌다는 복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거듭나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새롭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듭나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의 완전성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적 용어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적 용어이지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9절부터 11절, 특별히 11절 보면 오늘 이 9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오늘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등장하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우리가 흔히 잘못된 이단적 교리 중에 삼위일체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달리즘이라는 잘못된 이단적 교리인데요. 놀랍게도 뭐 이명범 레마 선교회라든가 아니면 구원파 속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견해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모습, 신약에서는 아들의 모습,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참 편하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유일신적인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들이 이루시고 성령이 적용해 주시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삼위일체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습을 짓자라고 할 때, 그때 시간 이전에, 영원 이전에 존재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들과 함께 등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받고 있는 구원은 nothing less than godly work.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사실 교회를 보면 부족한 게 많은 게 교회입니다. 사람들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사람들을 세울 때,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도 옳은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일꾼 삼자 라고 하는 것도 참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세워서 준비시키자. 그런데 사실 많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장면의 모습을 보면 비록 사무엘이 어렸지만 사무엘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엘은 이미 그가 자라가면서 선지자로서, 이제 초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사사로서 역사할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요나 같은 경우를 보면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분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할 때 직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보면 저는 전혀 목사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는 게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변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격도 완전히 변했고요. 저의 몸가짐이나 저의 행동거지도 완전히 목사가 됐기 때문에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마쳤던 요나서 강론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는 망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누구는 변했나요? 저는 믿기로 요나는 분명히 변했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 전체 느느웨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아니 어차피 망할 느느웨 100년 후에 망하면 어떻고 지금 망하면 어떤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쩌면 그거는 역사에 어차피 일어나야 될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가 아니라 나였다는 것, 요나였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도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기꺼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하실 사랑의 하나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난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성경의 구절을 소개받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면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면요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로 들여보내세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못하게 나의 행동 거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뭘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며 여러분과 저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절대 폐기되어질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됨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100% 보장된 것, 우리가 천국의 주님의 우편에 서게 되는 것은 100% 보장된 사역. 그러면 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적 성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부족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부족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오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목사님을 격려하는 말을 보내주셨대요. 그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은퇴하시고 식사할 사람 없으면 제가 그때는 어른이 되어 있을 터이니까 제가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 아이가 정신병으로 막 하다가 목사님의 설교로 이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거듭나 가족 전체가 회복되는 과정의 관증을 소개해 주시면서 등장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러면 은퇴하고 나는 아무도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셨는가? 그럼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당신 교회, 우리 교회는 17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자기는 장로님들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많이 있는데 교육자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평. 그러다 보니 본인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없어서 나중에 은퇴하면 밥 먹자는 사람도 하나 없겠네, 그런 마음을 그냥 이렇게 토로하셨나 봐요. 물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갖고 있던 소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어떤 사람과 지내지 말고 가까이 하려면 멀어지려고 하고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때로는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외로운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을 선택해 주시면 저는 정말 마음으로 지난 몇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들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만일 제가 모든 권리를 다 목회자한테 줘가지고, 목사님 귀찮으니까 뭐 투표 같은 거 다 괜찮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가 원하는 사람 몇 명 찍어가지고 당신은 장로하시고 당신은 안수집사하고 당신은 권사하시죠 하면, 여러분 공동체 자체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평성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며,
하물며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순종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 사역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떤 때 어떤 분은 마음이 잘 맞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스타일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스타일이 달라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서 하는 일마다 서로 부딪히며,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일한다는 것에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돌아보았더니 제가 어제도 우리 EM의 톰 장로님이라고 풀러튼에서 방문해 오셨습니다. 풀러튼에서 지금 안식년을 하시는 EM 장로님이신데 지금 교회들을 다 이렇게 방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EM 리더십 팀들을 만나서 좀 격려해주고, 자기의 노하우를 전해주고, 우리 EM 사역자들을 좀 격려해 주세요라고 만나면서 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EM 지도자들과 격려의 말을 듣고 본인의 경험을 듣고, 그분이 제가 대학교 때 가르친 학생이었는데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수염을 또 이렇게 기르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You know, 20 years in my life, I look back, everything was God's doing.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내년 10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잡고 있느냐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이 뉴라이프 교회에 대한 확신은 내가 10년 동안 잘할 수 있는 능력의 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으시며 순종하기를 배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로 이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고, 여러분의 성경의 보장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보장이고, 우리 교회의 보장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루셔서, 아마 그 사람들이 직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사람들과도 많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원치 않는 일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키워가시며 우리는 그분들의 성숙을 보며 기뻐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뉴라이프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있을 때도 겸손하게, 없을 때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찬미하며 십자가 오는 그날까지 넉넉한 신앙생활 잘 감당해내는, 멋있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